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엑소더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모세보다 더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나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뢰하라,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가 우리가 잘 아는 5.18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5.18 기념식을 잠깐 보면서 39년 전에 내가 죽었을 텐데 불가마에 기록이 해놨습니다만은 그 알지도 못한 어느 아저씨가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이쪽 전봇대에서 저쪽으로 가려는 순간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밀치고 그분이 탁 하는 순간 1, 2초 만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이마가 총통에 맞아서 나 대신에 그분이 누구도 모른 척 누군지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쪽으로 갔을 때 그분이 나를 미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도청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39년 전에 저는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39년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큰 민족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기도원에 300농사를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축복이요 권능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좀 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there is no water,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텐트를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잠시 참을 수 있었고 하루는 참을 수 있을지를 몰랐어도 이틀 3일이 지나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을 가라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참지 못하여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성경이 있으면 그 반석에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을 테니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을 쳤더니 곳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를 잘하는 수석과 차석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아주 의식되면서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배를 움켜쥐면서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수석한 이 의대생이 말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수석을 하는 거예요. 저 환자는 분명하게 루마티스 관절염일 것이다. 그게 걸려서 지금 이렇게 쩔뚝쩔뚝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차석한 그 의대생이 말하면 아니야, 전 디스크야,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둘이 옥신각신했습니다. 드디어 그들 앞에, 의대생들 앞에 이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리 의대생이 수석을 하고 차석을 했어도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화장실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오는데 관절염이다, 디스크다. 착각한 것이죠. 이 의대생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살 먹은 검비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 아들에게 좀 담대함을 좀 기르었으면 좋겠다. 너무 소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아이가 마당이 이게 지금 같으면은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너를 안아줄게. 아들이 말하면 아니 아빠 무서워요. 내가 떨어지면 다칩니다. 아니야,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를 믿어. 한참 설득하다가 드디어 아이가 그래 아빠 내 뛰어내려 하면서 훌쩍 뛰었습니다. 아빠가 툭썩 안아줬습니다. 그렇지, 안전하지? 아빠 너무 신나는데요.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해봐. 2번, 3번, 4번 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강한 팔로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안전하지? 네 아빠.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해봐. 아빠가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담대함을 길러줘야겠다 싶어서 아들이 5번째 훌쩍 뛰어내리면서 살짝 피했습니다. 아들이 땅에 덥석 엎어졌습니다. 한참에 아들이 옷을 털털 털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오늘 왜 이런 예화를 드리느냐? 신뢰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기 14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이었습니다. 15장은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한참 쉬었다 오늘 돌아왔죠. 17장에 오늘 물이 없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왔죠. 그들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들까요? 광야에서 나와서 사는 것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그죠? 둘 다 힘들어요. 애굽은 애굽대로 힘들고 광야의 삶은 광야의 사람들이 힘들며 또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삶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죠.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기와 흙나르기 싣다 잡다한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하기 싫은 잡다한 삼류 작업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죠.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이제 광야에서는 무엇이 힘드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든데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주제가 바뀐 거죠. 주제가. 애굽은 먹고 사는 것은 힘들지만 광야에서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 수 있느냐 이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이다. 안 된 것도 잘 되고 잘 된 것은 더 잘 되고 뒤로 자빠졌는데 돌을 줍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 보고 뽕따고 이런 식의 기복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접근이 시작된다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손길을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대시에 굴 떠날 때도 하나님이 기적도 떠나게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잠잠히 했습니까? 말의 스님을 앞에서도 하나님이 뒷짐졌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져서 몸을 쳤을 때 하나님이 난 모른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순간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7장에서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17장에서 드디어 광야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역사적 실질적으로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이 광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식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2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나머지 38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자, 2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과 성막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주시기 전에 2년 생활이었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2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2년 뒤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줬느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성막을. 중요하지.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잘 공부해 보시면 세상 말로 노다지 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전제가 If you trus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출애굽기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끄집어다가 우리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준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보니까 흑암에 감춰있는 보화까지도 저 바닷속에 있는 보화까지도 끄집어내어서 내가 내 백성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줄까? 말까? 안 줍니다. 나라도 안 주지. 기분 나빠서 안 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trust, 신뢰한다면 이 이스탄 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니겠어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불평했고 식량이 들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왜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래, 율법을 안 주었고 성막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 내 새끼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so happy 기쁘다. 그러나 본문의 느비들이라는 것을 왔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급기야 돌을 들어서 못을 죽여갑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난 이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죽여버리고 원망하면은 불뱀을 보내서 물어뜯어서 죽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반면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준 것을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나안 정탐을 벌였는데 12명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돌아왔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입니까? 아이고 매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이요 아낙 자손이 아주 키가 우리우리합니다.
체형만 쳐다보지 키가 2m 가까운 사람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키가 커봤자 1m 그냥 50, 60.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뭐랍니까? 그들이 본 것은 맞다. 가나안에 갔더니 아주 그냥 용사들이 많더라. But 여러분 영어의 beauty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할지라도 물질이 없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건강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there is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 impossible이지만 저만 안 찍으면 I am possible. 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장하라, 성장하라. growing.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대로 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기저귀 차고 있다.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 성장은 무슨 성장입니까? 영적인 성장입니다. Spiritual growing.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가 결코 아니죠. 영적인 성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요,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시장 가면은 절대로 깎지 말아라. 특별히 길가에 할머니 있으면 더 주고 와라. 더 주고 와라. 그 우리 삶의 철학으로 삼았어. 더 주고 와라. 좋잖아요.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깎아보려고. 물론 이제 이게 1,000만 원 합니다. 그럼 깎아야 되겠죠. 그거 말고 10,000원, 20,000원에 여러분 생명 내 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누가 있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삶이 힘들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가면 파토난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워 있는데 내가 감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소망이 되고. You are peacemaker.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했습니까? 너희들 평화의 사도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쌈박질 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을 좀 만납니다. 종종. 제가 섬겼던 교회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 제가 영어 부목사로 섬겼는데 한국에서 오시면 아틀란타 때문에 제일 큰 교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주 자랑스럽듯이 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를 했습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장로 권사입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 권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길 때 미국에서 이제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분란 안 일으켜요. 한국에서 건너온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목사 쫓아내고 하는데 1등 공신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형 중대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주 그냥 무더기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그만큼 무거운 직책이 있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치, 또 밸류를 너무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장본이 누굽니까? 성장하지 않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정말로 이 출애굽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출애굽기를 모르는 거예요. 2년 전에 광야성을 하나님 봐줍니다. 너 교회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하냐? 너 뭐 원하느냐? 주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셔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할 때마다 하나님 잘 주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옛날에 방해하고 공수부대하고 갔습니까? 훈련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식이 묻습니다. 너 성경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성경하고 있느냐? 10년 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신뢰에 대한 문제를 주님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according to the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대로인데 지금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 해서 간 겁니다. 지금 갔더니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책임지죠. 내가 갔는데도 책임져 주시는 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그것은 물이 없다. 하나님 그럼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애굽에서 죽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앞에 있는 상황, 환경이 그들을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이 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뭐 이래?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홍해는 왜 가로막고 있대? 왜 쓴물을 만나게 하지?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물이 없잖아. 뭐 양식을 주던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 믿었더니 잘된 게 뭐가 있어? 5년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 잘된 게 뭐가 있어? 자식 대학 툭툭 떨어지고 잘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하나 했다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돈 준다며? 돈 주기는 싫어 그냥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네. 그러나 영적인 반응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맞다. 환경은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 안 겪어보고 이 말씀 드린다면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임성희 사님 눈 똑똑히 뜨고 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 장고입니다. 우리 이사님 앞에 계시지만 그때 둘째 아들 하랑인데 막 낳아놓고 우유값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유값 낼 돈이 왜? 지금 고통스러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돈을 빌려서도 지금까지 힘을 주는데 제가 이번 노예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로 100명 찾아봐라.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내 목에 칼 걸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뭐랍니까? 그런 청로 있으면 목사님 행복하네. 근데 그랬습니다. 두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그때보다는 낫지. 오죽 했으면 저도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죽고 살아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달아보고 여러분, 물질의 테스트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줬더니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이런 돈을 주시다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배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고 싶어. 회의로 어디로, 골프로 어디로 그냥 미나로요. 나중에는 대형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대형교회 장로 권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바닥에 됩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사람의 인격이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거기에 갈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듯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무릎이 꿇어진다니까요. 마지막 싸움은 물질의 싸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유한 사람이 되고 물론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물질로도 부유해야 되고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오래되면 예수님의 임기 3년 임기 끝날 때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숨겨가지고 비유적으로. 왜? 마지막 시대 때가 되면은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교회도 물질 때문에 문 닫을 교회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깨졌습니다. 희망이 깨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드디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전도했더니 그 결과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이 지금 이런 현대식 감옥이 아니라 감옥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냄새나죠. 지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낮에 하루 종일 맞았던 상처 때문에 통증이 있죠. 먹지도 못해서 배는 고프죠.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밤중에 in the midnight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praise 찬양하고 pray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에서 징계하고 그들 다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 무엇이 말했습니까? 그 반석을 쳐라. 영어로는 the stone, the rock. 정관사 더는 아시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 할 때만 정관사 TH를 씁니다. 태양은 몇 개입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the sun, 달도 하나이기 때문에 the moon 그렇습니다. 별들 할 때는 the star가 아니고 별들 할 때는 stars, 별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돌 앞에 덜 쓴 것은 의미심장하죠. 그 돌이 무엇이냐 한 것입니다. 그 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모세야 지팡이 들고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반석이 산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김승학 박사가 쓴 떨기나무에 보시면,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그 반석이 돌인데 거의 제가 보니까 4m입니다. 3m. 산 쪽이 중턱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이렇게 개이빨처럼 이렇게 나눠졌어요. 약간 이렇게 큰 바위인데 쪼개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과 플러스 가축들이 마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은 저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있습니다. 고산지에도 물이 나옵니다. 그걸 그거보다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물이 나오듯이 이 반석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인데, 예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잠시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을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그런 인생 살지 마라. 나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m Almighty God.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에 화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20년이 지날수록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그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까지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나오려고. 아니, 사람이 들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너무나도 잘한 내용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이 내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나에게 뭘 속삭이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합시다.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다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